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의 둘째 주일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 또 어려운 마음을 갖고 나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큰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어두움을 파하시고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갈망,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나의 갈망은
항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습,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온전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처음 나누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시옵소서라고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느 날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어느 날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이곳에 주 나의 맘에 오셔서 처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여실 주님께 다시 한번 높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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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그날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갈망은 주님을 아는 것이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믿음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목소리, 모든 마음, 모든 생각을 다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과 또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이 말씀까지 두 설교의 내용을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구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또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둘로 나눠지죠.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나라가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저희가 읽은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이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될까요? 여러분, 남유다와 우리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중에 그 역사를 시간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남유다가 더 길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멸망을 당했던 바로 그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좀 쉽게 그려지시죠?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 한 나라에게 여러분 지금 어떠한 그 내용으로 그 글을 쓰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거냐? 여러분, 반드시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 남유다, 그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고하는 그 내용이 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숨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르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엄중한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이사야 26장 또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바로 이 시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의 그 백성들에게, 그 임금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그 말씀에 있는 말씀의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에는 여러분 남아있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 메시지가 그 말씀 가운데 숨어 있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26장 1절의 말씀의 그 내용이 좀 어떠한 분위기인 것 같으십니까? 무서운 분위기인가요? 아니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좀 희망찬 그런 기록의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슬픈 노래, 애곡하는 노래, 애가의 노래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에서, 남유다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구원의 날이 바로 이 남유다 그 유대 땅 가운데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들려 올려보내는 바로 그 날이 다시 한번 이 남유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여 그동안 포악하게 행하였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인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는 그 날이 곧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남유다의 땅에 다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그 전쟁을 통해 여러분 그 이웃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남아있는 남유다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남유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방 나라들과의 그 치열한 전쟁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남아있는 그곳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너희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이 땅에 속히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2021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 19잖아요. 이게 여러분 2019년 12월 31일에 첫 번째 바이러스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코비드 19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19년도 12월에 생긴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2020년 전체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월 중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1년의 반이 이 코로나와 함께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러분, 이 길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 희망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백신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떤 뉴스를 보면서 이러한 내용을 좀 봤는데 이 문구가 제 마음속에 싹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이 일이 어떻게 끝나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끝을 알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순간을 뒤집어 180도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의 노래를 다시 넣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제 눈에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온 여러분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선포된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돌아오게 될 그 예루살렘, 그 남유다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 성경의 한 구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만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뿌리가 아주 깊숙한 곳에 박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뿌리가 하나님께 아주 깊이 뿌리 내려진 그 사람, 바로 심지가 견고하게 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꽤 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내 마음속 그 깊은 내 마음, 그 자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심지가 견고하게 뿌리 내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립보서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심지가 견고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아주 숨겨져 있는 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사야 2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겠대요?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그에게 여러분 하늘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번역되어져 있는 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그 어떠한 뜻인지 조금 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찾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서들도 찾아보고 여러 다른 성경들을 찾아서 읽어보았더니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이 표현,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가 두 개 반복되어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다 아는 단어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쓰는 단어예요.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말인지 히브리 원어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 샬롬인 거예요. 샬롬, 샬롬.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 말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중요해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샬롬이 한 번만 나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아는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 26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인가? 여러분 평화에 평화가 더하여진 거예요. 평강에 평강이 더하여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완전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평화 가운데 평안한 삶,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평강의 삶, 그 완전한 평화의 삶을 누가 살 수 있다고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들인 사람,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저 하늘이 줄 수 있는 저 하늘의 완전한 평화,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그 소리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더 좋은 아파트에서 더 좋은 차를 몰면서 너 인생 가운데에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샬롬 한 번이 아니에요. 샬롬,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완전한 평화, 그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심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뿌리내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반석으로 삼고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요? 완전한 샬롬, 샬롬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평화, 샬롬의 그 삶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